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리시는 방법이 징벌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때는 아프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돌아서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결국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이것은 마치 화덕에 있는 불과 같아서 잠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나 언제나 다시 피어올라서 자신의 욕심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위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타는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말로 서로 간교하게 아첨하고 또 서로를 속이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 서로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만 구워진 전병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라내야지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은 잘 익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고 가치가 없는 교회, 가치가 없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정성 들여 반죽을 하고 구운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쓸모를 쫓아서 우리가 이제 쓸모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그 지혜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이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결국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때에 그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결국 교만 가운데 길을 못 찾고 자신들이 찾아야 할,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쫓아 이방 민족들을 쫓아 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이지 의지해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리저리 사람 안에서 해결하려고 방황하다가 지쳐가고 피폐해지고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 방황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위기 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건만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만족과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훈련시키실 것을 선포하게 되십니다. 그 결과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인생인데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악을 즐기고 세상의 악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니 결국은 그곳에서 남아있는 것은 절망과 죽음과 원망과 분노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방황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는 세상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되고 흥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후회하게 만들고 한순간에 탄식하게 만들고 한순간에 신음하게 만들고 한순간에 넘어뜨립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 안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갖은 배반과 세상의 모든 간교한 눈과 비웃음과 세상의 조롱이 결국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앞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줄 알고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노라.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그리고 다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증거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